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대림절이라는 뜻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올림을 받으시는 모습을 본 후에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계교회가 대림절을 보낼 때 첫째 주일 말씀으로 정한 세 가지 본문 말씀 중 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모든 세계의 많은 교회들에서 오늘 특별히 읽혀지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모든 세계 교회와 더불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과 관련하여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다. 천사들도 모르고 또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도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긴박한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나 자신도 모른다.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을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준비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깨어 있으라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 본문 속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깨어 있으다라는 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잠을 자지 않으면 됩니까? 아마 잠을 자지 않으면 곧 주님을 만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림이 아니라 스스로 만나게 되겠죠.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말로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해석하기는 어렵겠죠.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암송하며 있으라라는 말씀일까요? 그렇다고 일정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씀일까요? 도대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때로는 매우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나 또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 이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마는 1990년대 초에 세상의 종말을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이 지구의 종말이 되는 날이다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선교 단체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곳에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이 정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면서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역설했죠. 그리고 책도 발간을 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역설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준비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휴거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재림과 관련하여서 특별한 직통 계시가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직통 계시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넘어서는 직통 계시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집을 버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이제 하나님께 다 팔아서 바치고 그리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예언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언자의 명령에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예언자 앞에서 그 벌레들을 먹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리포트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긴급한 전도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그날 주변에 그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날을 맞이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날은 안 올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주장하는 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 방법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른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4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4가지 비유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보아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고 25장에서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4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2개의 비유가 있고 또 뒤에 2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악한 종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무엇인가를 맡겨놓고 먼 길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악한 종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종을 혼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2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나머지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은 후에 한 번 더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먼저 있었던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2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0처녀의 비유가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 논조로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비유가 2개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이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또 다른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4가지 비유를 조금 먼 발치에서 거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야기는 종에게 일을 맡기고 먼 길을 갔다 돌아온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였던 종들에 있습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이 악한 종들은 동료들을 때리며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급하게 주인이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각에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각에 주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종을 엄히 때리고 그리고 벌을 내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모두가 다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죠. 정작 그러나 신랑이 도착했을 때에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살짝 갖고는 있었지만 약간 부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해서 당황하게 되었고 결국은 더 많은 기름을 얻기 위해서 나갔다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기름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데 관심을 갖곤 합니다. 이 기름이 무엇일까?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인가?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름은 기도라든지 충분한 기도라든지 또는 기름은 보혈이라든지 기름은 성례라든지 또는 기름은 선행이라든지 기름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든지 기름은 헌신이라든지 등등으로 그렇게 기름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자의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은혜로운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처녀의 비유는 기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 핵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름이 떨어졌다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뒤에 나오는 나머지 2가지 비유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그 의미를 더해가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들은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함께 붙여서 이해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그러므로 10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과연 실제적으로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처녀 모두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정작 자신의 등불을 밝힐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때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10처녀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다는 것과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의 날짜가 있습니다. 시험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의 날짜가 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할 만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준비와 그리고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열처녀의 비유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도래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바를 모든 것을 죽음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것을 믿고 있지요? 그렇다면 정말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날을 위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비유, 악한 종의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꼬집고 있고, 그리고 만약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이어지는 두 개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비유이죠.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었고,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었고,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오죠.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다가 땅속에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때 주인은 그 종을 향하여서 호되게 야단을 치지요. 이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이 흐름의 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가 이곳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말은 재능을 의미합니다. 탤런트죠.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재림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과 관련하여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신 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 바로 그것을 계산하신다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였느냐, 나에게 주신 재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만들어냈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오실 때에 계산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 나의 주신 모든 것들을,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능력 등을 가지고 나는 과연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나의 재능과 가진 것을 올바로 사용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오른쪽에 왼쪽에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바로 그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사람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세우듯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찾아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재림의 이야기 속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열쇠가 이곳에 있습니다. 재림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후에 판단하시게 될 매우 중요한 근거 하나를 또 하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하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공헌과 같은 것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포함됩니다만은 이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의 관계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종말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로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던 바로 그 동안에 만났던 그 사람들과 너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느냐? 그들을 도와주었느냐? 그들을 위로한 적이 있느냐? 그들의 삶을 살펴준 적이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어떻게 돌보았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한 사람에게 그저 옷가지 하나를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인류의 종말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1억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의 재림은 요원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각각 자기 자신의 죽음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놓을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일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사람들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준비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탈일상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난 삶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는 일에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대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귀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에 흔들리지 말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재림의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